네, 할렐루야 샬롬.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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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부자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죠. 어리석은 부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눠봅니다.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20절 21절 보면 19절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씹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죠. 골자가 16절에서 21절까지 누가복음 2장 16절 말씀. 하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곱에게 기도하고 통곡한 부분이 사무엘상 1장 1절에 나오죠.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구약시대의 대선지자 사무엘이 탄생을 합니다. 한나는 영혼의 부자였던 거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부여한 사람은 재물이나 명예 같은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 그것들을 아무 미련 없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와 그 친척과 아비의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미련 없이 고향 땅을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영혼의 부여를 위해서 현실의 불이익을 과감히 감수하기도 했다라는 것.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었고 영혼의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처럼 영혼이 부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혼의 부자라는 제목 또한 어때요? 어리석은 그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한번 그 말씀의 깊이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16절에서 19절 보면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영혼 너를 내가 데려가 버리면 그 쓸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부자는 먹고 입을 것만 많이 쌓아놓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간의 영혼 문제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철저한 물질주의자였어요. 아까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사무엘상 1장 1절에 한나는 영혼의 그 부여한 그 영혼의 사람이었죠. 하나님 그를 위해 심판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 물질주의자. 하나님께서 그를 문책하신 대로 그 영혼을 거두시며 그가 평소에 쌓아놓았던 모든 재물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가 먹지도 쓰지도 입지도 못하고 모아놓은 거 그냥 홍탕망탕 그걸 단 몇 년이면 다 날아가 버리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죠. 도대체 어디다 썼길래 이 돈이 다 없어졌어? 이 생각이 얼마나 드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처음과 나중에 대해서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본문이. 오늘날 불신자의 삶의 종말은 바로 이렇다라는 것. 오늘 읽은 본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재산 분배 문제가 나오죠. 21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은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신명기 21장 17절이에요.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물질 위주, 세상 위주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비유의 요지는 첫째,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삶의 그러한 허망함. 둘째, 내일을 예견할 수 없는 인간의 유익함에 대해서 이사야 2장 22절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땅에 살거나 하늘에 살거나 크리스찬의 다른 점은 뭐냐면 보통 세상에 있는 물질주의자의 그 인생들은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 끝나면 끝입니다. 그걸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 하늘나라, 우리 천국을 가지고 있죠. 소유가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말 너무 몸이 공고할 때는 얼른 가고 싶다는 생각이 불뚝같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갈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지 그 생각이 크겠죠. 근데 주신 생명을 잘 마지막까지 은혜롭게 잘, 예, 그것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어떤 직책이고 책임이니까 잘 마치고 잘 가야 할 텐데 제가 성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몸이 공고하고 할 때는 하나님 저 좀 빨랑, 예, 천국에 가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굴뚝 같다라는 거죠.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발필이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13절입니다. 넷째, 모든 부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고 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요? 반대 세력이 있죠. 반드시. 사단의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 보면 성령이 계시면 악령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 사단이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내 이웃 세계, 그렇게 그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 사람이 사단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사단인 거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이죠.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발필이니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넷째, 모든 부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 법률이나 일반 시민생활 전반에 걸쳐 정통했고 실제적인 사건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어요. 이 구절에 언급되는 무리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탁을 한 것이죠. 12장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이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은 그 사람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그 이유는 그가 영혼 문제는 도외시하고 육신적인 문제에만 집착하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12장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 사람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상대방에 대한 엄격한 꾸중이 섞인 호칭입니다. 제자들에게 내 친구 너희에게라고 하신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의 뭐랄까 좀 객관적인 아니면은 정적인 그런 그 부름이 아니에요. 그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16절부터 이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소출은 논밭에서 걷어들인 곡식 수확량을 말하죠. 17절에서 부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의 풍족한 곡식을 쌓아둘 창고. 풍년이 나도 걱정이에요. 쌓을 곳이 없다 이거죠. 빨리 지어야 되겠다. 이 욕심이. 나눠주겠다는 생각은 절대로 안 하죠. 17절에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잊고 있었던 거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거를 갖고 끼고 먹고 살고 누리고 그 생각만 했지 내 영혼이 만약에 오늘 밤에 어떻게 되면 이거 다 누구게 되나 이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거죠.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는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이제 영혼이 편히 쉬면 그뿐이다. 이제 다 했어. 어이구 됐네. 잘 먹고 잘 쉬면 돼. 그러나 부자는 가장 중요한 영혼 문제 아무 준비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고 영혼의 참된 안식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잘 안 하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아까 새벽에 뭐 거의 새벽 내 조금 자고 깨서 누워있죠. 몸이 고나니까 불편하니까 일어나서 뭘 해야 될 때 일어나야지 하고 시계를 계속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우리 지금 당면한 문제를 생각을 했어요. 참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그냥 쉽게도 아무렇지 않게 해결이 되는데 어려움이 우리가 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죠.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는 부자의 치밀한 생각과는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자는 생각이 없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1절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결론이에요. 21절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이고 이웃과 복음사역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육신의 안일과 쾌락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성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적으로 부여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잠깐 고난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림은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더 자라가게 하시기 위함이지 그걸 짓밟아 눌러서 죽이게 사망으로 이끌고 가시는 절대로 않습니다. 사탄이 사탕발기물에서 그럴듯하게 잘 되는 듯하게 하다가 나중에 망하고 그저 죽고 멸망하게 하는 게 사단이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영적인 삶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 네, 위렌 버핏과 그 점심 식사라는 그런 위렌 버핏 그 부분의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분이 1930년 8월 30일 출생을 하셨네. 만 88세 미국 오하마 소속 버크셔 헤더웨이 회장이기도 하고 가족으로는 아들 하워드 버핏, 아들 피터 버핏, 학력은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외 1건, 수상이 2011년 미국 대통령 자유메달 시상식에서 자유훈장 경력을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이사회의 3건의 그런 경력을 갖고 계세요. 그 회장과 어떤 점심을 하는 많은 기업가들의 로망이 바로 이분하고 점심 식사하는 게 로망이었다고 그래요.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자선 경매가 얼마나 되는지 기가 막혀요. 첫 해인 2000년에는 25,000달러, 한화 약 2,700만 원에 낙찰이 돼서 점심 한 끼 같이 하는 경매가 그렇다네요. 2017년에는 267만 달러, 한화 약 29억 원까지 올라갔대요. 지금은 더 많이 올라갔을 거라는 거네요. 저는 뭐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점심 식사 한 끼를 한 끼 먹는데 30억에 가까운 돈을 내고서라도 버핏과 식사를 하려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미쳤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말도 안 돼요. 그죠? 예, 기업가가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점심값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라도 하고 싶은 사고 싶은 것이 지혜라는 거죠. 지혜.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나 봅니다. 지혜는 미래에 대한 판단력.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지혜는 하늘의 지혜죠. 이제 우리는 늘 먹고 삽니다. 매일도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왕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바로 하늘의 지혜죠.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돈 한 푼 없어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아까 오늘 새벽 잠깐 묵상했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그 지혜, 은혜. 예, 제가 미련해서 둔해서 놓칠 때가 참 많고 잊어버릴 때도 많지만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왔다는 거죠.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저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그것은 바로 지혜다. 우리에게 부족한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어 구하고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부유했던 자예요. 15절에 본문 15절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12장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구약시대의 모세는 애굽의 모든 영광을 한 몸에 지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영적인 부여가 얼마나 컸었는지 공고한 거는 누구나 다 공고해요. 인간이면 그죠? 그런데도 누가 죄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죄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3장 9절입니다. 이 구절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부분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심으로 솔로몬 왕은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죠. 우리도 이렇게 겸손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예, 신약시대의 바울 역시 영적인 부여자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난한 자 같지 않는 한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자라고 고린도서 6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이죠. 바울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혼의 부자였습니다. 예, 시편 119편 71절이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고난당할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가 134cm 작은 거인, 134cm 작은 거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도 수술을 하는 바람에 측만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키가 작아졌죠. 또 이 사람보다는 20cm는 크네요. 아니 20cm가 아니라 18cm 큽니다. 그녀는 초등학교만 졸업한 석사였다고 그러네요. 누가 봐도 열악한 상황에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을 하고 산업훈장을 수여를 받고 콜롬비아 대학 석사학위까지 받고 콜롬비아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 기계 편물 부분에서 세계 1위를 하게 됩니다. 예, 기계 편물이면 그 짜는 거죠. 이 사람은 바로 선교사님이기도 하네요. 김혜영 선교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김 선교사님은 인생의 세천바람 속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녀는 불우한 환경과 절망의 그늘 속에 자라야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은 희망전도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거칠고 매서운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는 상황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만나면 영혼의 부자가 되고 그 바람을 타고 오히려 비상하는 전화 위복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 지금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그 바람을 타고 은혜와 축복의 세계로 비상하는 영혼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은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고 동일한 고난이지만 고난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맞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예, 뭐 돈이 많은 사람이든 명예가 있는 사람이든 그죠? 예, 뭐 대단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 생각에는 돈이 좀 많으면 참 편하게 살 것 같은데 또 다른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고난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고난의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라는 것. 어떤 사람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면 자기가 기준인데요. 고난을 평가하고 고난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의 끝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끝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셔요. 우리가 모든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온다라는 것.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감추어져 있죠. 우리는 우리에게 당면한 고난을 얼마든지 유익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 우리 모두에게 닥친 고난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고난이 유익이 되고 전화 위복이 되어서 영혼의 부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 중에 영적으로 부여했던 자들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워런 버핏, 그죠? 30억 점심 한 끼 같이 하는데 경매에 당첨이 되는 게 이 가격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그 이혜영 선교사님, 예, 그분은 아주 장애를 엄청나게 가진 분인데 하나님이 영혼의 부여를 주심으로 인하여 작은 그 조그만한 거인이 된 거죠. 키 134cm. 콜롬비아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 기계 편물 부분 세계 1위, 그리고
산업훈장을 수여받고 콜롬비아 대학 석사학위까지 받은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로 합격을 해서 지금 이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런 분도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세와 바울처럼 신령한 것들에 부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현실적인 필요도 채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먼저 부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의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 물을 물려주고 살아있는 믿음을 물려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우리 찬양 잠깐 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